안녕하세요. 평강신내교회 골방 생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4, 44번째 주간이죠. 로마로 가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 그리고 옥중 서신을 배경으로 골방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이 지금 우리 1월 달에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있죠. 1년에 한 번 읽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교회 사역, 세 번째 가르친 부분.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요. 교회 사역은 7주에 걸쳐서 같이 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됐고요. 1차 땅끝전도,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장면이 지금 이번 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의 목회서신을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까지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시간적 배경을 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58년경에 체포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죠.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이제 60년에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62년까지 다시 또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66년에 순교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되고요. 공간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주된 공간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압송이 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이후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게 됐기 때문에 로마까지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보고, 이때 바울이 가이사라나 로마의 감옥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지역까지 합쳐서 소아시아 지역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봅니다. 자, 지도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가이사라 지역으로 압송이 됩니다. 아,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기도 했지만 총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총독 관저가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했죠. 자, 이 지역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총독도 여기 머물렀고, 여기를 중심으로 로마 식민지였던 예루살렘, 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역시 이제 종교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도로서 남아 있죠. 자, 로마로 가는 길은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에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좌초하게 되죠. 그리고 배를 수리하고 이렇게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요 지도를 보고 우리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되고 있지만 바울이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했고 로마에서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당시 사회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제 압송된 바울이 로마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동시에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초기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편지 내용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 갈등의 원인은 물론 교만이었죠. 이 초기 교회 공동체 그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당시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열매를 이제 맺으면서 교회 내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고,
당연히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되겠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교회의 입장은 정리가 됐지만 그것이 교회의 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인종 분리가 일어난 시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주일 오전 11시예요. 흑인은 흑인 교회, 백인은 백인 교회, 한국인은 한국인 교회 이런 식으로 인종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죠. 그 정도로 인종이 다른 사람들, 태어나서 자란 문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당시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으로 사도행전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서 또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의 편지를 보내죠.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쓰긴 했는데 우리가 그것은 목회 서신으로 보고 옥중 편지는 그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이나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일단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사도행전의 끝이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이어서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의 끝부분 끝나지 않은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24장부터 28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서 죽을 뻔했지만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라에 오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길고 복잡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예수님의 그런 재판, 체포, 고난을 연상시키는 부분인데요. 자, 벨릭스 총독이 먼저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듣기도 하죠. 그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을 설교하니까 듣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죠.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이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죠. 또 바울이 빌리스 총독 앞에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재판이 연기된 상태로 2년 어떻게든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얻어보려고 했던 면도 있고 이제 본인이 들었을 때 이런 메시지는 죽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자, 2년 뒤에 블랙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는데요.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니까요. 바울이 이제 그 베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이 되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죠. 자, 그래서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라에 돌아와서 바울을 부릅니다. 재판의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넘겨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이 베스도에게 어, 자신이 로마인이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베스도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갓 취임한 총독으로서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던 거죠. 어,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 그 베스도의 의도를 중지시켰죠. 자, 며칠 후에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친선 방문이었죠. 새로 총독이 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죠.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가 같이 바울을 불러냅니다. 바울이 이때 자기 간증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분이다 라고 했더니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모두 바울을 조롱하죠. 어, 적은 소리로 자기를 전도한다고 비웃게 되는 말이 여기입니다. 적은 말로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하죠. 재판 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지만 본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니까 로마로 보내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셔서 바울이 원하던 대로 바울은 땅끝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죠. 이 여행 자체가 항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항해였는데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배를 안전하게 난파가 되지 않고 결국 뭐 멜리데 섬에 떨어지긴 했지만 바다 가운데서 큰 일을 겪을 뻔했는데 잘 이겨내고 멜리데 섬에 이제 조난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재판 굉장히 어려웠던 재판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멜리데섬에서 잘 지내고 이제 다시 로마로 출발을 해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 도착을 한 다음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약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로마는 이 죄인이 유죄임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넣지 않고 가택연금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대회를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기다릴 때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해서 사도행전 29장 운동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했고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교회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평강교회가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29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모두 끝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이 보낸 편지 작은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수의 이방 기독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유대인 중심이었고 이방인들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꽤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기독인들이 더 많았고 물론 여기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수파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래서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었던 막힌 담이 무너졌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의 주제였는데 지금도 이 편지에서 이것이 주제가 됐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체,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우리가 서로 뗄 수 없고 하나인 상태고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것에 그런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받지만은 성령은 하나, 은사를 여러 가지 받아도 성령은 한 분인 것처럼 한 성령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강조됐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분열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 전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채우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채워줘야 한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좀 중요하겠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의 방법론적으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죄인이었을 당시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사람들이 은사가 다 다르고 성품이나 받은 은사 다 달라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온전해진다 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됐고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 민족으로 되어 있고 한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이제 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파벌, 분파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죠.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나의 적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곤란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마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교회 내부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되겠죠. 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이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처지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을 일찍 배워서 좋고 내가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좋으니 난 이리 돼도 좋고 저리 돼도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기쁜 삶을 살고 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하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대단한 전도자, 대단한 사역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협력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하고도 협력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인데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시나 자신을 낮춰 비워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순종 그리고 겸손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한 그런 싸움, 갈등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교만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싸움의 씨앗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를 낮추라.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합당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또 하나는 손 할례당 조심하라고 하죠.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조심. 손 할례당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어,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에 또 밖으로 보이는 외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복음을 허약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나? 자신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는 이 일로 어려움을 겪었고, 외부의 손할례당, 물론 내부에도 있었겠지만요, 이런 곳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를 겪고 있었죠. 종교 혼합주의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에 예수님의 복음을 혼합해서 믿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그 유교적인 질서가 강조되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남미 쪽에 가면은 마리아를 극도로 숭상하는 거, 원래 여신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던 여신을 마리아로 대체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외부 종교에서 온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죠. 그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면 나무신을 믿었는데, 동짓날 나무신을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 나무신을 기리는 그런 신앙 행태를 갖고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삼고 하는 것들, 이제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 있긴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 또 부활절에 계란을, 또는 부활절 토끼, 이런 것들이 전부 종교 혼합주의에서 온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한 것은, 예수님은 원래 보이지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런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굳게 박아서 튼튼한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보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단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합해버려 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연약해지는, 예수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종교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주님 안에 뿌리를 굳게 박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가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당시 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결합된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헛된 가르침,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더불어서 믿는 이런 헛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모습과 로마로 가기 전에 또 로마에 도착해서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 그리고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 옥중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튼튼히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